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세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세 구절이에요.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뽑아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단어도 또 역시 세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7절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의 직접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각 절마다 나오세요. 자, 이 복음서가 참 귀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주 읽으십시오. 굉장히 복된 소식이 이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를 자주 읽으면서 묵상하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과는 신앙의 그 정도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삶의 모습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꾸준히 자주 읽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꼭 복음서를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복음서를 각 복음서로 좋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번 달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1년에 4번 정도 복음서 읽을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짧은 세 구절이지만 각 구절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뭡니까? 그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많은 고민거리들, 가난과 질병의 문제, 고통과 죽음의 문제,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이며 예수님만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놀라운 그런 기록들을 기록한 게 복음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자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죠. 또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삶이 어떠세요? 공허합니까? 지겹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짜증이 나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 문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가 그 심적인 그 고민과 고통이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임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에 빠져서 온갖 종류의 쾌락을 이성교제를 해보고 별의별 일을 해야 해도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스럽고 방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일단 이번 주일부터 한번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거면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내가 왜 이렇게 삶에 의미가 없는지, 기쁨이 없는지, 왜 재미가 없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뭐 직업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생기죠. 어떤 질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얻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질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 있어요.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물론 어떤 질문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면 정말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성도가 복을 받는 성도냐, 어떤 성도가 복된 성도냐, 그것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자랑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 될 때, 그런 성도의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먼 산의 메아리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별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에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과거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많은 고통과 고민과 또 너무 힘든 그런 문제들 속에 그냥 뒤범벅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지금 그냥 거의 뭐 빈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깨워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잠자는 영혼은 영혼을 깨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진작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담대히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을. 이 똑같은 말을 어디서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어요. 예, 이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신앙에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직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감을 못 느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자,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직 종교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그 신앙은 아직 액세서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고백이에요. 왜?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만족함과 보람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자, 오늘 본문이 세 구절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중요한 단어도 세 개라 그랬죠. 이제 먼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거기다 동그라미나 밑줄 쳐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바로 어린아기 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 눈에 들어오시죠? 바로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세 번째 단어, 어린아이, 어린아기. 이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7절, 이어지는 17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에 성경 공부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죠?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 헛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확 크게 띄지 않습니까? 예, 눈이 띄어야 돼요. 여기서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래.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네?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맞아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다.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에 결단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배경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어디를 가도 아이들이 원하는 걸 가게 돼요. 자, 무엇을 해도 애들이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뭘 먹어도 애들이 좋아하는 거 먹게 되죠.
어른들이 먹고 싶어도 애들이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부모라면은 자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고 그러죠. 예. 자,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다가 그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저리 가라 그랬죠. 애들은 가라 그런 거예요. 부모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죠. 예.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을 피곤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버디가드의 역할을 자처한 거야. 부모들 꾸짖었어요. 예, 저리 가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그러한 행동을 막으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보러 가까이 오라 하셨어요.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15절에서는 갓난아기를 나타내는 브레포스를 썼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첫 번째 말씀에도 이 단어들 살펴봤었죠. 자, 16절과 17절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브레포스는 0살에서 2살까지 그 갓난아기들 말해요. 그런데 파이디온은 7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은 15절, 16절, 17절에 갓난아이들과 함께 어린아이들 다 총칭해서 말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헬라어 이런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토이우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이우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종류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와 같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 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네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전하거나 죄가 없거나 의롭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해 봤는데 첫째가 태어나고서 조금 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시기를 하고서 둘째 아이 그 갓난아기 눈을 막 찌르더라고요. 예, 샘이 나갖고. 예, 아이들도요 시기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알고 또 분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린아이들도 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살인을 하거나 중범죄를 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촉법소년, 촉법소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물론 그보다 더 어리면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대부분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은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런데 만 10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12살이죠. 예, 12살에서 만 14세면은 16살까지 사용되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처분 대신 소녀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고 나중에 그 기록도 삭제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 촉법 소년의 연령대를 낮추겠다는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죠. 자, 사실은 이 어리다라고 하면은 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죠. 예, 나이가 적다, 미성숙하다, 또 철이 없다, 뭐 경험이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또 나약하다, 자기 방어하기 힘들죠 어린아이들. 자,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처럼, 즉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헬라어로 보면은 아멘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 진실로예요. 예. 내가 지금 너에게 이제부터 하는 말은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다. 아멘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의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의 헬라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덱세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덱세타이. 그 원형이 덱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요,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accept, 또 영접한다,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인정한다, 손에 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무런 이의 없이,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나라가 있군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이 무디 목사님이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셨다 그래요. 참 귀하죠? 우리도 이런 전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은 한 사람 반 전도했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지, 한 사람 반은 또 뭐예요? 한 사람이 반쪽이 잘려나갔나? 전도할 뻔했다.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른 한 사람 전도하고 어린아이 한 사람 전도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복음을 들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린이는 복음을 전하면 속 받아들인대요. 그래갖고 D.L. 무디 목사님은 한 사람 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평생 어린이 전도에 힘썼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실제로 전도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요. 예. 순수한 거죠, 그만큼. 잠언 22장 6절 말씀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즉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면 가방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예,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 가고 그 교회 예배실, 그때는 이제 예배실 열어놓은 교회가 많았는데 제가 예배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꼭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예요. 한 80이 넘으셨어요. 걸음걸이도 힘들게 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꼭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할아버지 기도하세요.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말고 그 할아버지 기도를 엿듣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할아버지의 기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7살 미만의 아이들, 요새는 7살만 해도 돈의 가치를 너무 잘 알아갖고, 예. 근데 하여튼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돈의 가치 잘 모르죠. 그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죠. 예.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예,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홀로 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게 그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외국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입양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 입양 문화가 잘 되는데 아주 못된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안 좋은 그 동기로 입양을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굉장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 아이들처럼 키운다는 것,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하죠. 여러분, 시편 131편 2절 말씀 여러분 본문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됐다는 말은 뭐 기껏해야 2살 3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또 젖을 떼고 나서 이렇게 안겨 있을 때 앞으로 커서 어떻게 뭘 먹고 내가 살지 그런 고민할까요? 그 아기가? 지금? 아니죠. 예,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아기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야 된다. 그런 성도는 장래에 대한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하여 그 품에서 평안하게 있듯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맡기고 내 미래까지 다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게 신앙.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과 5절, 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읽을 때 하고 삶 속에서 적용할 때는 너무나 차이입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을 듣을 때 은혜 받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할 때 은혜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당장에 돈 떨어져 봐요. 당장에 내일 먹을 게 없고 쌀 떨어져 봐요. 당장에 내 안에 이제 아픔이 생겨봐요. 내게 문제가 뭐 어디가 망가져갖고. 예. 그게 또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아이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실제적인 전투인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변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실전.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고 와 멋있다, 사나이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투에 가보면요, 총알이 빗발치며 날라오면요 다 오줌 싸고 다 아무리 용감한 남자라도 다 울어요. 엄마 찾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실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실전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마련한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자고 있죠. 전기료, 가스료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걱정해요? 현모진 걱정해? 아직은 아니지. 그러나 이제 당장에 여러분이 독립해서 살아봐요. 어? 당장에 내가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알게 돼요. 아,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셨구나. 여러분 어린아이 딱 나면 처음부터 다 돈이에요. 돈. 기저귀값, 분유값, 똥 싸는 것도 돈 들어.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라는 게 그래서 책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편하게 그냥 주스 마시면서 다리 뻗고 이 시편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실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 앞에서 산더미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집채만한 파도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 본문에 위치한 전후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전 문맥,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전주고 계세요. 여러 가지 주제를 바꿔가면서 내용을 바꿔가면서 얘기하고 계시지만 주제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도 나와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 남의 돈 뺏는 거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하고 나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저 세리하고도 달라요. 세리를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믿음 좋죠,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합니까? 믿음 좋아요. 2번 금식한대요. 또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야, 11조 여러분 드립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결론이 14절에 나와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글렀다는 거예요. 세리가 비록 죄가 많을지 몰라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틀딱, 꼰대, 아재 들어본 적 있죠? 예,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연장자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죠. 자, 이런 말들이 막 난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성세대에 대한 마음의 증오죠. 예, 기성세대가 얼마나 그냥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사회가 오히려 건강한 사회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노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자 노인을 무조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성세대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이가 들면서 참으로 안 좋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완고해지죠. 사람이 고집이 세지죠. 그래갖고 세계관과 인생관이 좀처럼 변하지 못해요.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런 태도를 취했다가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요? 내 자신이 괴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더 깨닫고 더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죄인 된 것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가 처음 받아들인다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뒷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18절부터의 말씀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18절부터 30절까지도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날에 길가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청년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인 일에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요새 청년들 중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청년들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 청년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십계명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마치 자랑하던 듯이, 네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나 잘했죠? 이런 칭찬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한마디로 어퍼컷을 한 대 맞은 거죠. 자, 이 청년이 예수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결론은 안 따랐어요. 왜 못 따랐죠? 재산이 많아서.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야. 예수님이 너무 정곡을 치렀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직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여러분 다 버리고 그 신학교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야, 이 말씀을 청년이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뭐라고요? 네,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요,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보다는 뭘 더 사랑한 거예요? 네, 자기 재산을 더 사랑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인신제사 싫어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아세요. 자,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합니까? 내 심장을 걸어놓은 곳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 마틴 루터의 말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탁상담화, 그러니까 이 식탁에서 대화하는 말들을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것, 내 마음이 응시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으로 항상 무언가를 응시하고 바라보고 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야망이나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나 정욕 또는 술이나 마약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그런 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자, 목사들에게는 어떨까요? 목사들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목회적인 성공, 즉 교회가 크게 성장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될 때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이 세상의 것들이, 욕심이 차지하고 있을 때 인간은 갈수록 고단하고 피곤하고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이런 거짓 우상들을 통해서 마귀는 인간을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나 소원이나 야망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인간은 그 속에서 거짓된 세속적인 환상에 빠져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것들은 절대적으로 진정한 만족이라든지 평안을 우리 인간에게 주지 못해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응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과 소망과 하늘나라의 영광인지 아니면 세상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이 응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일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 가짜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하는 일보다 다 잘 돼 보세요. 내가 그걸 못 깨닫고 삽니다. 내 안에 우상이 버젓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도 내가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아유, 신을 구두가 없네. 아유, 입을 옷이 없네. 아유, 먹을 음식이 없네. 얻기 뭐가 없어. 그게 아니지. 만족을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야 우리 신앙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염려가 일어날 때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안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돈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에 찌들려 망하고 돈이 많으면 돈이 우상이 돼서 망해요. 돈이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소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Whatever it takes to라는 문구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온 유명한 대사를 했죠? Whatever it takes to. 자,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걸고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보화와 진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다. 이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whatever it takes to, 내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좋은 집 사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 타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모든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천국을 얻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진심이십니까? 예, 고기에 진심이에요? 게임에 진심이에요? 예, 우리가 성도가 정말로 진심이어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진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 마음에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진심인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어린아이가처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엄마의 품속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